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면서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땅에 주님의 궁휼하심을 얻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옆에 분과 마스크를 썼지만 좀 활짝 웃는 얼굴로 옆 사람과 좀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 나누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배가 마치면은 우리가 함께 교제할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서로 좀 붙잡고 말씀도 좀 나누시고 또 서로 잠깐의 교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은혜와 공율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오직 부어주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충만히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시온성의 모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까지 주님의 궁휼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87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87번 성경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러 얻어다 주의 자비로 거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노 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저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차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긍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지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결심과 다짐을 새롭게 하십시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 땅 수많은 나라, 민족, 영혼들,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생명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온성 교회의 복음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 떨어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박인규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들,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을 주여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의 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주여 나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주님 연단과 훈련의 기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여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 교회와 우리 시온성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려지는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우리의 탐욕과 시기 질투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삶의 평안과 정치, 경제, 질병의 안정에 힘쓸 수 있도록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어할 때 시온성 교회 성도님들이 요한복음과 자막 말씀을 필사하며 은혜 받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앉게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앞장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성김과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비전을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람나무와 청년부를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코로나 질병 속에서도 성전에서 예배를 도운 성도님들의 안위를 호위하시며 그들의 계획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연약한 육신은 나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음성과 표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코로나19로 사업장과 일터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성교회 장로님과 안수지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원토록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종일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것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로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책 250면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성경입니다. 천천히 합독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속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참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신앙의 사역들이 필요한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세상에 살고 있고 참여하고 있지만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저는 모든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정치, 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연과 환경, 이제 다음 주에는 인권, 이런 우리가 좀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세상에 좀 어떻게 참여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께 좀 소개는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어설프게 전문가가 아닌데 좀 여러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속에서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좀 사명감과 또 교회의 의무,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어쩌면 적극적이고 더 많은 관심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교회가 또 성도인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있다면 저에게 조금 더 표현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은 좋은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환경과 자연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주도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날씨가 너무 어제도 좋았습니다. 오늘도 좋을 것 같죠? 저는 교회 안에서 있어서 밖을 잘 못 봤는데요. 오늘도 날씨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결혼식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가족만 있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좋은데 우리 좀 걸어가자, 좀 걸어보자 해가지고 오다가 좀 옆으로 빠져서 공원에서 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걷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지만 요즘 공기가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중국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자동차들이 요즘 많이 운행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어쨌든 하늘이 굉장히 맑아져서 기분도 상당히 상쾌해졌습니다. 금년에는 비도 많이 오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장도 물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경제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의 아니게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도 많이 줄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는데요. 비행기도 아마 대부분 많은 비행기들도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생의 생물들, 동물들을 남획하고 포획하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문명화되면서 경계선, 자연과 인간, 또 아주 밀림과 아주 극한 상황에 있는 생물들과 조금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 파괴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있는 박쥐라든지 먹지 말아야 될 파충류까지 막 다 잡아먹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원체들,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계에 접촉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비행기로 자동차로 수많은 빠른 속도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중지되고 절제되는 상황 속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화 능력. 더 이상 침범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가 겪는 자연의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바쁘고 또 아주 곤고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조금은 멈추고 조용한 개인적인 시간 또 가족과의 만남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온 성도가 예배하고 있지만 지난 몇 달 동안은 우리가 주일이면 본의 아니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시청하고 또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을 다른 때보다는 더 많이 우리가 가졌으리라 여겨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그동안 이렇게 멈추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커져나가던 우리의 욕망,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질주 본능의 이 거친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을 잠시 머물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자연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다시 재정비하고 또 멀어졌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져야 될 생각들, 누려야 될 우리의 삶의 가치들, 또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지혜롭게 또 조화롭게 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훈련들, 또 계기들을 맞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연과 생물과 또 우리 인간과 관계의 이 절제와 또 많은 고민들과 아픔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 또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지금도 병원에서나 가정에서 격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굉장히 아주 두려운 일이죠. 다행히도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도 한 번도 이렇게 직접적인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막 두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지금 보세요. 여러분의 예쁜 얼굴, 아름다운 콧날, 또 여러분의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사랑과 교감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고 간격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메시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리라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우리가 반드시 신앙 안에서 돌아봐야 한다면 내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그런 계기를 주셨기 때문에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허물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졌던 회사 동료, 이웃들 허물없이 찾아가서 만나고 음식을 먹고 함께 대화했던 우리의 관계들, 이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자연, 환경,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들,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별로 관심도 생각도 없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더 어떻게 회복해서 이 문제가 나 혼자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로 공동체가, 교회가, 사회와 국가가, 국가와 국가 간의 이 관계들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지금 단절된 이 강력한 전염병과 바이러스, 이 치명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야만 하는 중요한 계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각 나라들, 우리 안에서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공조해서 국가와 국가가, 나라와 나라들이, 선진국과 후진국들이 자연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아니면 완전히 도시화된 국가들과 나라들과 이것을 이게 잘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그런 어떤 커뮤니티, 관계들, 노력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금 충격을 받고 큰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이 문제를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들, 노력들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사실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나타났으니 중국 문제다. 아니면 어느 나라가 이것 때문에 확산시켰으니 그 나라 문제다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그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들기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미 많은 나라, 국가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또 다른 문제가 닥치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국가 간 어떤 협력이나 지역 간 협력으로 이것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도 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것이 분명 지금 자연적인 재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일어난 요소들이 함께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를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선언하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것을 굿이라고 말하죠. 굿, 베리 굿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을 때 굿, 참 좋으셨더라, 베리 굿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굿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펠링으로 G-O-O-D라고 씁니다. 이 굿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G-O-D라고 하는 하나님에서부터 발생됐다고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굿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God,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뭐라고요? 굿, 선하고 아름답고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결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떻다고요? very good, 매우 아름답고 선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답고 선한 이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만족하셨고 그 모든 조화와 관계도 너무 좋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very good, 이 좋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선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맡기셔서 너희도 생육하고 너희도 이 좋은 자연과 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서 너희도 번성하고 그리고 이것을 관리 다스리고 그리고 이것을 또 극복 정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처음 사명,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첫 본분은 바로 자연적인 것입니다. 환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관리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야 될 우리의 대상과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본연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경, 자연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와 관련된 게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죠. 성도의 본분은 뭡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뭐 환경을 보존하고 뭐 환경 사업을 하고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과는 사실은 별로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와 같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 죄를 지고 났습니다. 죄를 지고 나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는 하나님께 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향하신 심판과 형벌은 다 자연적인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나고 갑자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하고 베리 굿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갑자기 막 엉클어지고 가시가 나는 이 자연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으로 나고 또 인간은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땅을 경작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말이죠.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그런 황폐되어지는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죄악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황폐시켜버리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받은 형벌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하죠? 하나님,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다 죄인이라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가인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황폐되어지고 그 어디서도 그의 삶의 자리를 내릴 수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인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벨탑으로 인하여 노아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베리굿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생멸들이 다 멸하고 모든 인류가 얼마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를 창세기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도 오랜 시간이 지난 신약시대인데 비슷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탄식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보고 탄식한 것처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방황했던 것처럼 오늘 로마서 8장 바울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즘 TV를 틀면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광고 중에 모금하는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 하나 끝나면은 뭐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또 뭐 프로 하나 끝나면 바다 거북을 살려주세요. 뭐 하나 끝나면 또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요. 막 그런 이렇게 모금하는 광고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금하는 광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안 하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저렇게 기부금을 뜯어내려고 저렇게 사방팔방해서 저러는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 안에서 이게 다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파괴되어져 가는 이 자연과 환경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좀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가 그 일들을 안 하니까 이렇게 엄청 막 사방팔방 알지도 못하는 바다에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느니 비닐 조각을 뒤집어 썼느니 이런 광고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죽어가는 바다 거북을 보면서 저 펭귄이 말이죠, 서식지를 잃어버려 가지고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썼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다, 저 북극곰에게 살집을 좀 주자. 아마 이 당시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이나 자연이나, 물론 그때도 재난이나 자연재해는 얼마든지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이 불신앙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주 처절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직접적으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많은 경우는 노예 출신이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많은 경우 로마에 끌려온 유대인들이나 압박받는, 핍박받는 아주 짐승같이 취급받았던 그런 노예들이었을 거예요. 그 노예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평생을 노예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고통의 모습을 아마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인을 섬기면서 가정의 허다란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애를 쓰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아마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썼을런지도 몰라요. 우리 피조물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고통 속에서 노동에 얽매이고 자신이 맡은 이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해방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바울은 사실은 고난당하는 성도들, 하층민들의 가장 괴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했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 파괴된 자연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자유롭고 편하게 누리는 이 모든 산업물들이 사실은 다 쓰레기, 폐기물이 되어서 속히 언젠가는 빠른 시간 안에 이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로 근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이 피조물의 고통과 신음, 이것을 정말 문자 그대로 조금 더 확대한다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편리함과 풍요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인생들, 심령들이 훨씬 더 사실은 많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던 30년 전, 우리 부모님 시대가 살던 50년 전 하고 지금하고의 모습을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이 조차 우리가 편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까? 그렇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자연, 환경, 기후, 또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누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 이것들은 분명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어그러지고 흐트러지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난 영화나 그런 소설에서나 등장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닥쳐서 우리 인간이 그 재난 속에서 고립당하고 생존을 위해서 아주 고통당하는 시대가 어쩌면 올 수 있을런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미련하게 이와 같은 재난과 고난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본분들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새롭게 해야 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 있는 그런 성경 신학자들은 환경은 선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 여러 이야기들을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환경은 뭐라고요?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뭐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또 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은 자연적으로 회생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의 환경의 문제는 신앙적, 윤리적 문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공장에서 폐수를 방출하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투기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사실은 어쩌면 양심을 떠나서 벗어나서 그것은 사회적인 죄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분명 그것은 그냥 우리의 양심,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양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범죄로 지금은 점점 이런 환경의 문제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강력한 규제들이 자연과 환경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이 자연을 파괴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면 그 죄는 결국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말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씻고 의롭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신앙적 믿음의 갈망들이 있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환경으로 인한 죄들, 탐욕들,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러한 범죄들은 신앙적 믿음의 눈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거짓되고 또 욕망과 죄스럽고 바꾸어야 할 우리의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50년 안에 해수면이 50cm 정도 상승하게 될 텐데 그러면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는 80%가 아시아 근동에 있는 10% 이상의 나라들이 다 물에 잠길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겐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대기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다른 나라에서 신경을 안 쓰는 문제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스크를 써야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핵 연료에 대한 문제들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죠. 가까운 일본에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의 그 폐기물들, 오염된 물들을 지금 다 방출하는 사태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인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환경은 사실은 환경론자, 정부, 자연보호에 민감한 그분들의 어떤 책임과 사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조정하고 또 새롭게 좀 조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적 접근으로 이 자연과 환경들을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이런 여러 실천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정치나 경제나 사실은 실천적인 일들이 너무 우리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우리 각자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지만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또 함께 실천하는 모습들이 더더욱 필요한 주제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마태복음 5장 25장 40절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행한 그 물 한 모금의 그 섬김, 그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한 성경 구절을 환경과 자연의 문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환경을 조심하고 우리가 삶에 살면서 갖고 있는 이 자연적인 부분들의 아주 작은 요소들을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노력하면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노력하는 믿음의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적인 것을 또 환경적인 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은 교회가 조금 더 선교적인 면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교회들은 자연을 절약하는 자연보호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이건 신앙적인 일은 아니지만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지역사회를 동참시켜서 교회가 지역과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하면서 선교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도 있다는 보고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사회를 가꾸고 자연을 보호하고 전략하는 운동들을 통해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비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고 신앙적 접촉을 하게 되는 선교적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직접적인 선교, 전도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사역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우리 생명과 또 자연에 대한 소중성을 일깨워서 교회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도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선교는 그동안 어떻게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 전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도와 선교는 변화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건강하고 어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과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많은 노력과 또 주제들도 지금 떠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선교, 우리의 전도, 우리가 말하는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뒤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답고
더 보람 있고 더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약간의 주제적인 선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생활 태도에서 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이 사회와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자연 시간에 선생님에게 숙제로 휴지들을 모아오고 폐품들을 정리하는 학교의 숙제 과제 수준으로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과 함께 절약하고 그리고 자연을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는 신앙적 모습으로 이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우리 시온성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사랑의 주님, 온 피조물과 자연과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다시 바꾸어 가게 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흐트러지고 깨어진 이 자연과 만물들, 또 이 사회와 또 우리 인간의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들이 그 모든 부분들까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들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지혜도 주시고 가정에서 또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노력들, 그런 관심들,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물질로 사용되도록 사랑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 시온성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들에게 더 많은 생각과 계획들과 또 은혜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 일터들, 자녀들, 심령들이 있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회복과 치유와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심이기네. 기쁘노다. 항상 기쁘노나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노다. 항상 기쁘노나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교회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찬양 순서가 끝나고 나면 가정교회별로 잠시 모여서 그동안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 나누시고 또 성경 공부 교제를 통해서 말씀도 잠깐 나누는 시간을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예배 2부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님들은 사무실에 교제가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점심 식사는 김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김밥을 나누어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 모여서 식사하지 마시고 가족 간에만 테이블을 하시고 또 차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차에서 드시고 또 좀 이렇게 공원에 가셔서 잠깐 김밥 드시고 오후 예배 두시니까요. 이렇게 잠깐 교회 근처에서 개인적으로 김밥을 나누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또 예배당이나 2층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시고 식사를 당분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 지금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잠언서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다 완성하신 분들은 잠언서를 쓰시는데 교회 밴드에다가 어떻게 은혜롭게 쓰셨는지를 좀 보여주시고 다음 성경으로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일로 매년 했습니다. 성탄절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11월 첫째 주일로 했는데 금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그동안 못 드렸다가 이제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금년에는 셋째 주로 다시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가지려고 11월 셋째 주일로 옮겼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청년부 주관으로 우리가 찬양 경연 대회로 셋째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좀 모여서 이렇게 경연 대회 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다시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영상으로 경연 대회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많이 좀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금년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두 가정이 결혼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김병광 강숙희 권사님 가정에 처녀되신 김미선 자매님, 토요일 오후 2시 부평 웨딩 프로포즈 홀에서 결혼식을 하고요. 그보다 앞서 1시 20분에 유민영 집사님의 자녀 김아영 자매도 송도 메리빌리아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복된 가정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좀 인사 좀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법문과 사명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